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1쪽에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106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촉구하는 시인데, 배고편과 달리 106편은 이스라엘의 많은 실패와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회고하면서 이제 시를 이어갑니다. 오늘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위주로 그 일들을 회고하면서 시가 진행이 되죠. 거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다양한 사건들은 대부분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가 이제 광야에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순종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다양한 죄악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일들을 참 많이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오늘 이 순서를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타난 그들의 이제 모습이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기록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늘 무슨 어떤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홍해를 건넌 직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욕심을 크게 내서 시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 임에도 불구하고 베푸시고 내리시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자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 찬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만나와 메추라기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대단한 더 많은 것들을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는 이런 것들을 먹었고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지금 광야에서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에 붙들려 14절 표현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크게 내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완전히 망각한 채 홍해를 건넌 일, 애굽에서 빠져나온 일들을 망각한 채 지금 당장 자신의 필요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자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섭고도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됩니다. 즉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한 하나님께 드린 간구,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탐욕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테스트한 그들의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내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족족 그들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하는 바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탐욕으로 비롯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을지라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영혼은 점점 쇠약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요구가 우리의 탐욕으로 기인된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며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지라도 그대로 우리가 원한 대로 응답해 주실지라도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편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더 유익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절망과 그런 이 거절감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탐욕에 사로잡혀서 지금 당장 이루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게 되고요. 또는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구하더라도 그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탐욕에 붙들려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쇠약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가, 그 간구가, 혹여나 그것을 요청한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잠깐의 탐욕을 채울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피폐해지죠.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기도와 간구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요구를 들어주신 이후에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선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탐욕을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계속 피폐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질투하고 경쟁 상대로 인식하면서 관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요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그리고 상황과 환경적인 삶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이 점점 피폐해져서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질투하며 시기하고 경쟁 상대로 간주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모세와 아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이 위치를 왜곡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탐욕이 가득하면 그 탐욕으로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늘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그리고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음에도 주변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그 탐욕에 근거한 기도를 하게 되죠. 간구를 하게 되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또 들어주신다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갈급한 심령,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늘 무언가를 욕망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쇠약한 영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서 우리 오늘 본문처럼 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는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것처럼 그 영광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것이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는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여서 죄를 지을 때 한 결정적인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한 진노를 부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화를 돌이키십니다. 소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쏟아낼 진노를 면하게 하셨죠. 또한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여서 음란하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제사한 음식 이방에게 제사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심으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할 때 30절에 보면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즉 영혼이 계속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간구하고 쇠약해지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진노를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또 한 사람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 진노로부터 면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세와 비느하스 우리로 하여금 누구일까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다시금 구원하신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를 이제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내 탐욕으로 끊임없이 목말라하며 갈증을 느끼면서 이 하나님을 계속 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쇠약해진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탐욕과 끊임없는 이 갈급함 속에서 욕망 속에 욕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믿을 때, 붙들 때 우리로 하여금 탐욕으로 가득 찬 쇠약한 영혼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할 것이고요.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점점 우리의 부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들이 안전해지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도리어 피폐해지게 될 것이죠. 끊임없이 탐욕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피폐해지게 되겠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영혼, 피폐해진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망각으로부터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케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탐욕으로 인하여서 드리는 간구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은 채 드리는 간구와 기도인지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고 간구할지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탐욕으로 구하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이 탐욕으로 인한 간구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는 간구함인가.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따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그 한 존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탐욕으로 그리고 갈증으로 피폐해진 영혼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망각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 이야기, 특히 하나님의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고 회고하면서 다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길 소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탐욕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는 그 당장에는 그것이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탐욕으로부터 기인한 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은 간구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졌다면 탐욕으로 가득 차 늘 갈증을 느끼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폐해진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린 자가 되어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